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힘입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고 또 이루시려는 뜻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할 수 없는 교회의 핍박.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가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주가 되시려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은 혼돈된 땅에서 났으므로 조화가 없고 서로가 배타적이어서 먹고 먹힌다. 항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 세상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더 강한 이로부터 벌을 받는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고로 세상이 미워하고 하나님께만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몰라주듯이 성도들을 몰라준다. 종교는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환영하고 예수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고로 미워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교회는 정부와 싸우지 않는다. 육신은 정부에 속하였으므로 정부를 따른다. 영혼은 하늘에 속하였으므로 하늘을 따른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친다. 핍박이 없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 핍박은 복과 겸하여 받는다. 예수 교회의 역사는 피 흘린 발자취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순교하는 것이다. 순교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으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우리는 면류관을 받으려고 달리고 있다. 핍박을 두려워 말고 또 근심하지 말자. 예수도 핍박받아 피를 흘리셨으니 우리도 피를 흘리기까지 견디고 또 견뎌야 한다. 주 예수께서 주신 제자의 길은 그것의 영광스러운 그 가치만큼 또한 요구하는 상당한 값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의 제자됨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께 정말 가볍게 드리는 기회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그 도리가 있고 그 본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주의 제자된 입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할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예수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까지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보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복음 전도의 임무를 받은 것이 주의 제자된 모든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는 일단 이렇게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는데, 일단 전파하는 그러한 또 앞선 작업이요, 구원 전파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얻은 영혼들을 또한 보존하는 일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전파의 열매로 얻은 영혼들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전파까지 함께 되는 것입니다. 전파의 사명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지상에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부 사람들만 교회 일에 충실하게 하고, 신앙이 강한 사람만 자기를 더 많이 들여서 교회 일에 쓰임을 받고, 나머지는 그런 개인의 여유를 오히려 갖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면에서는 선택이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오해를 사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그가 구한 자 우리를 모두 사용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현장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친히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시키시고 일을 하시고 그가 임재하는 곳인데, 내가 선택적으로 할까 말까를 결정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참여해서 혹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모든 정열을 다해서 주의 일을 돕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내가 그 프리랜서처럼 내가 마음에 원할 때 한번 나를 제시해서 일을 하고, 또 내가 바쁠 때는 안 하고 하는, 그렇게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교회 일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사셨는데, 그 십자가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감히 우리가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피로 사신 영혼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풍성하게 우리가 만들고 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아도 그냥 종입니다. 중대한 일을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일이 그렇게 쉽게 일사천리로 잘 진행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성격 때문인데, 어떤 성격이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마귀의 일을 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손에서 영혼들을 구원해 냅니다.
구출해내는 것이죠. 그 구원해낸 영혼을 주의 나라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사단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동원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고 또 이 일을 담당한 우리들을 망치려 하고 우리 일을 방해하려고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싸움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상당히 마귀 사단의 측에 서서 사단을 돕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눈을 속입니다. 사람은 온 세상을 그저 눈에 보이는 이 관점에서 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리 문제 없는 듯이 보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자기도 거기에 맞춰서 적용해 나갑니다. 적응하여서 적용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인간의 그 눈을 속이고 우리의 그 대단히 제한된 그 감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볼 수 없을 때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막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악행을 계속하게 하고 그 죄 안에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성격이 드러나는 그런 일,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 문제가 없어요. 잘 맞아 들어갑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원래의 그 반사적인 그 성격이 그 안에 사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단으로부터의 많은 그런 방해 공작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핍박이라는 그런 양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마귀의 방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귀가 막아서고 있는 이것을 극복해야 될 일들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다른 성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도 고생스러운 일을 싫어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을 싫어하고 괴로움이 오는 거,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은 화를 내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함으로써 그 한을 풀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사명감에 안에 자기를 운명 지어진 그런 자가 아니라 또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또 그 의지가 꽉 차 있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한 자기의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 전체의 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욕심이라는 것이 교회 운명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절대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욕심을 자기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뜻을 갖고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생각 밑으로 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임무를 불과 어떤 경우에는 적은 숫자의 성도들로 인해서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자기의 원하는 것으로 하겠다면은 주님의 일에 반항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교회를 마치 어떤 그냥 일반 사회의 동호회, 친목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교회가 갖는 정말로 특별한 성격을 미처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와 그의 역사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고 교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함부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가 당연히 쏟아내셔야 되는 진노를 참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의 법의 잣대로 해서 죄악의 세상을 멸해야 되는 것을 참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동안에 주께서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고,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갈 영혼들을 그의 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이제 보듬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최대한 그가 제공하시는입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긴장해야 될 그런 여지가 있는, 긴장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참는 방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보다 더욱더 강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쏟아 부어질 것을 참았다면 그가 인내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여전히 더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대가 다 끝나고 이 세상 마지막이 될 때는 그 하나님의 참으신 그 진노의 분량과 그 강도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확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반대의 경우도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할 때 은혜에 대하여 반응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상이 더욱더 강화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축복받는 기회인 것입니다. 또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그런 신앙 생활의 환경은 정말 한마디로 굉장히 평안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현실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 진상을, 실제적인 그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한국 교회를 예를 들자면은
그리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독교 인구도 상당히 많고 몇십 년 전에 비하면은 80년대, 70년대에 비하자면은 기독교인의 그런 위신이 굉장히 많이 좀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한 나라의 이 신앙이, 이 기독교 신앙이 이처럼 편안한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를 하고 많은 고난을 감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만큼 많은 고난을 덜을 수 있는, 그야말로 선교를, 복음 전파를 힘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그들이 하지 못한 수준만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동안에 동시에 우리의 이런 평화스러운 상황은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단은 다른 방법으로 사실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을 망치려는 사단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구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그러한 엄청난 그 박해의 기간을 위해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견고하다고 해서 기분 좋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지만은 어쩌면은 그런 평안한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신뢰를 잃고 신임을 잃고 굉장히 밑덩이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틀림없는 것은 언젠가는 이런 세상이 끝나고 기독교회는 매우 심각한 박해에 부딪히는 어두운 날들을, 긴 어두운 계절을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날의 익숙한 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못해.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고통에 내가 왜 연루되어야 있어야 하나? 아유, 안 되겠다. 나는 빠질게. 난 그만두겠어. 라고 현장에서 빠질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그 안에 그 어떤 견고함, 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럴 때 나 빠지겠다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 그냥 정체성적인 그런 본질을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문제가 있는데 세상 법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법을 운운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냐면은 우리 모든 것을 마귀의 손으로, 마귀의 방법을 해결하자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로 위치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전체적으로 멀리 보면은 마귀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리스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막는 쪽으로 준비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세상 법대로 한다 그러면은 교회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교회가 보존되는 방법과 세상이 보존되는 방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다 들여와서 그대로 하자면은 교회는 당장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세상 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생명 주는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고, 또 그러한 법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의 깊은 내면의 심령 속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록이냐, 어떤 것으로 쓰여져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인하여 그에게 난 받기만 하고 갚아내지 못한 이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내 사랑을 교회에다 쏟는 것이, 그게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배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인내하고, 내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용서하고, 내가 새 출발을 갖게 해줬던 것처럼 어려움 있을 때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주고 배려를 해주고 하는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아쉬워하면서 아까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배려를 해줘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지, 법으로, 세상 법으로 잣대를 대어서 교회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교회는 쓰러집니다. 은혜 받은 심령들, 주 안에 들어있는 심령들이 교회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돕는 것이 바로 행해줘야 될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원수에게서 우리를 막을 수 있죠. 우리 법으로는 원수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능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개인들이 자기의 욕망, 어떤 세상적 욕망을 갖고 있어서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그걸 이루려고 하고 한다면은 자연적으로 어떤 성격상 복음 전파에 이런 소홀히 하게 되겠죠. 그런데 개인의 어떤 욕구 이런 것을 머리에 두고 있다면은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괴롭히는 하나의 핍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보존을, 교회의 성공을 책임 맡은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될 자세입니다. 바로 이같이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충족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해왔던 삶은, 이건 세상 사람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들어올 때는 치워버려야 돼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옛사람을 이미 침례받을 때 버리고 여기 들어와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 개인의 욕심, 어떤 투쟁, 어떤 야망 이런 것들은 교회의 삶 속에 스며 들어오면은 기독교적 정신은 반대의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퇴화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미래에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떤 시대이든지, 오늘 이 시대이든지 이 다음 시대이든지 자기 시대에 또 자기 세대가 감당할 그 당대의 어려운 도전들을 각기 이겨나가야 돼요. 그 당시의 방법으로, 그 각 시대의 지혜로서, 각 시대의 그러한 온유하고 선한 방법을 통해서 각 시대가 자기의 교회에 오늘 똑같은 이 성락교회, 똑같은 교회를 책임질 자기들의 부딪히는 도전에 상응하는 그런 저항과 저력으로 싸우며 교회를 보존해야 합니다. 자기 시대 거는 자기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일할 수 있는 내 때에는 내가 청지기고, 다음 세대는 그들이 또 청지기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도 우린 상당히 분별력을 갖고 상당히 예민하고 지혜롭게 이런 사단의 공격 포인트에서 교회를 다 보존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임무는 임의로 개인이 정하고 몇 사람이 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 십자가 길에 오르시면서 명하신,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 사명이 오늘 우리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이것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자기 주인이라면 와서 교회의 고난을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목숨을 다해서 살려야 합니다. 그와 반대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다거나 짐을 주어서는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우리의 구원의 최대 기회를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우리 구원의 기회도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그의 영원하신 그의 은혜의 모든 베푸심을 다 이루려 할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여서 우리 최고의 사명인 바, 우리 존재의 최고의 가치 있는 바, 우리 주님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해내는 성락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어떤 하나의 굉장히 심각한 하나의 또 말씀을 내주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하나의 훈련의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께서 사도들을 모으셨어요. 제자들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생각하셨던 주님이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제자 중에서 12명을 딱 12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들을 출범시킵니다. 물론 이들이 당장 일할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길 것이고, 예수께서 떠나신 이후에 그들이 주님이 하셨던 그 복음 전파의 일을 이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들이 정리해 놓고 이들이 준비해 놓은 복음 전파의 사역의 임무는 계속 계승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때 준비하신 12명의 제자들로 인해서 2000년 동안 지금 이어온 거예요.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주님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 엄청난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가지시는 그런 하늘의 권능을 주셔서 원수를 제어하고 또 원수 더러운 영들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전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축복하는 권세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상황에서는 한껏 기분이 상승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고 사기 충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너에게 능력도 부어줬고 너희들에게 이제 지시를 했는데 자, 중요한 것이다 하면서 사실 뜻하지 않은 이렇게 긴 주의 말씀을 거기다가 풀어 넣으셨어요. 이건 뭐냐? 복음 전파를 해내야 되는 임무를 받은 그들의 임무 안에 포함된 전파 선교의 이만자들에서 첫 페이지가 나오는데 함께 곁들여진 요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핍박이나 박해. 요즘에는 박해라는 말이 더 상황적으로 맞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해 혹은 핍박. 그들이 복음 전파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박해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필연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젠가 이 핍박이 올 때, 이거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그때 가서 잘못됐구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주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핍박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그러므로 제자들로 하여금 양이 마치 이리떼에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양이 이리떼에게 들어가는 것.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내 심정이 어떤지 아느냐? 이 상황이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원래 양은 정말 뭐죠? 약하고 그죠? 당하는 그런 미련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렇게 일컫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양들은 그들이 찾아갈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이다.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여기서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있는 그런 양들은 사실 양이 아니라 사실은 이리들이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양은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힘이 없어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보지 못해요.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누구를 항상 의지해야 되고 아주 능력이 없습니다. 무력하고 굉장히 미련해서 아무것도 위험한 것에서도 놀라고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 것에서도 놀라고 놀라면 무조건 뛰고 그렇습니다. 그 뛰는 거 외에는 무슨 자기를 보호할 장치가 없는데 뛰는 것도 잘 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보지도 못해요. 먹는 거 어떤 병에 취약하고 파리가 날아오면 파리를 피하려고 벽에다 쳐서 스스로 머리 터져서 죽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양은 이리들에게 손쉬운 밥이에요. 양들은 이리들에게 굉장히 손쉬운 밥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정체는 양들이다. 이제 이런 상황부터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이리들의 목구멍으로 가라 하고 주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황은 정말 난데없이 어떤 근거 없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이 세상이 제자들이 선교할 때 그 교회를 그들을 급습할 것이라고 공격할 것을 성경에 많이 예고하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리라. 양떼를 아끼지 않고 상하리라. 또 세상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세상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도살당할 양같이 본다. 그러니까 이 금방 잡아야겠네, 상해해야겠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들 보낸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선한 목자신 주님으로는 도저히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곳에 제자를 보내십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 정말 완전히 자기를 먹이 삼을 그들에게 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너희가 일단은 지혜로운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은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지혜 있는 그런 짐승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상황 판단이 빠르고 교활하고 신중하고
아주 영리하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옳은 시간에 옳은 생각을 해서 옳은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적절성의 감각을 갖는 것, 똑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으니까.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너희가 가서, 비둘기라는 것은 굉장히 새들 중에서도 가장 온화한, 가장 착하고 부드러운 그런 새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어디 가서 거칠게 이렇게 다루고 살에 겹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면은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지혜로우면서도 선해야 된다. 그래서 선한 것이 없으면, 순결한 것이 없으면 교활한 자가 되겠죠. 한마디로 나쁜 자가 되겠죠. 악한 자. 그리고 지혜롭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으니까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의 경우가 상당히 성공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전도해야 될 대상에 맞추어서 자기 선교 방법, 태도 이런 것을 계속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율법 있는 자들에게서는,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에게서는 이 율법을 안보하는 자들을 치지 않고, 자극을 하지 않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몇 절만 좀 읽어볼까요? 19절부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너희가 지혜로워야 하면서도 또한 순결한 것으로 나와야 할 그런 쉽지 않은 일이 너희 앞에 있다. 순결함은 필요합니다. 교회는 교활한 똑똑한, 절대 그것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더러운 자가, 하나님의 일은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일은 순수하는 자가 절대 맡아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진실성이 없고 정직하지 않으면은 복음의 정통성을 다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을 삼가라. 여기 사람들이란 누굴까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말인데, 사람들은 불신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 여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열려 있어요. 그냥 사람들 다 조심해라. 이리들은, 주님이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리들은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단이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게 역사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모르고 있는 진짜 힘이 그 뒤에서 작용하고 있다. 사단의 사역자들은 사실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의 교회를 반대하고 어려움을 주고 핍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상하고 비방하고 또 억압하고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또 죽입니다. 사단이 그 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나중에 사명을 실행해 나갈 때에 이런 일이 닥치면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은 핍박과 겸한다. 왜냐? 그 뒤에 마귀가,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맞게 되는 그 박해는 사단적인 강력한 그런 아픔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 이제 주께서 세분화해서 설명하십니다.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거셀 것이다. 종교적 핍박. 그래서 너희는 공회로 넘겨가고 또 회당에서 처벌받고 매를 맞을 것이다. 다 유대교적인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최고회인 공회가 모든 사법 기관의 가장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온 동네에 다 공회가 있습니다.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사법 체제를 갖춰서 웬만한 시민법은 다 거기서 해결합니다.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줬습니다.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이 서기 70년에 망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때부터 완전히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핍박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제사 지키고 뭐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어쨌든 유대인의 그 교회에 대한 엄청난 핍박은 상당히 주님이 예언할 정도로 강했지만은 이제 한동안 없게 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환난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저경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두 증인을 선교를 못하도록, 주의 전파를 못하도록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함께 힘을 합해서 그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핍박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교회 안에 또 한 이런 종교적 환경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교회를 치게 하셨는데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해칠 수 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이 예고하기는 마지막 날에는 엄청 전 세계적인 종교 경계 시스템이 얽혀져 있는 어떤 전 세계적인 종교 같은 것이 드러나서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바벨론이라는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래서 무자비한 이러한 그 탄압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또 너희가 세속 정부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의 정부들, 국가 단위로 정부가 탄압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나를 인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교 세계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세속 세계에서도 이 세속 정부들이 개입하여서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왜 그러냐? 왜 핍박하느냐? 나 때문이다. 주님 때문에. 그들의 목자들 때문에 그 양들이 핍박받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사단이 또한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의 손을 이용하여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을 주님이 보겠다. 증거로 그가 기억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너희가 당하면은 내가 그걸 볼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세상 정부가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공산주의 그런 체제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많이 학살을 하고,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부에 의해서, 각 나라의 어떤 정부적 차원에서 또 종교적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엄청난 그런 세계적인 힘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놓고 공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붙잡혀가고 너희가 굉장히 고생을 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말을 하고 너를 보호해야 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이어가시는 말씀은 정말 무섭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도 핍박할 것이다. 이건 해도 넘어간 것이죠. 정말 주님이 수위를 굉장히 높여서 이 정도까지 가게 될 것이다. 가족이 너를 죽는데 넘겨줄 것이다. 이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진짜로 본격적이고 악해질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그러한 옛날 초대교회 시대처럼 무슨 맹수에게 잡히도록 한다든가 화형을 시킨다든가 뭐 그런 눈에만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이에 못지않은 굉장한 아픔으로 나타나는 여러 양상의 박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네, 박해 없어 하지만은 이미 박해는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박해는 진행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어떻게까지 또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핍박을 받으리라. 사회 전체가 너희를 핍박하리라 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덧붙이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핍박받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도 이렇게 여운을 남기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방법이다. 너희가 축복받는 방법이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 때문에 너희 핍박받느냐? 이것은 너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을 진배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은 너는 복 있는 자다.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게 된다면은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일한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또 구원 받았다는 표적이 되고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나중까지라는 건 어려운 그런 좀 해석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뜻일까요? 끝까지 개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까지 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견디는 거, 어쨌든 굴복하지 않고 견디는 거. 또 조금 더 큰 의미에서는 두 번째로 종말론적인 환란의 끝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 끝까지 견뎌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끝까지 견뎌가야 할 것과 시대적으로는 말세까지 계속 환란은 이어가게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의 생명에까지, 핍박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리고 이 시대의 끝까지 견디는 사람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물론 견뎌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견딤이 구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만 구원받은 자만 견딥니다. 또 견뎌감으로 해서 자기 구원이 확실하게 완성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박해는 교회 안에서 쭉정이들을 다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견뎌나가는 동안에 성도들의 영혼이 더 순결해지고 최종 구원의 완성이 되어서 정말 몸으로 부활할 그러한 엄청난 영광으로 그들의 미래를 장식해 갈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본분을 떠나고 자기에게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교회를 반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 예수의 최고의 사명 자체가 자기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어떤 우선권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의 모든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맞아야 될 과제입니다. 오히려 박해가 우리 영혼을 더 순수하게 하고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도우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조금 덧붙이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핍박을 아예 목표로 하고 계획을 하고 핍박 안으로, 불 안으로 뛰어들지는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핍박을 일부러 만들지 말고 가능하다면 좀 피해 다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비겁하게 맨날 도망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굳이 이 적개심을 유발시킬 건 없다. 도발하지 말고 다녀라. 복음 전파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을 하며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 전파를 다 마치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이. 그러나 이건 큰 범위 내에서는 주님이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으로 그가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온 세상 다 변화해도 주의 이루신다는 약속 반드시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일이 앞에 있어요. 핍박을, 박해를, 고난을 싫어하고, 자기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싫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고, 주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제자로서, 또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아주 심플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야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준비하신 이 모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고 또 주의 주신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수의 방해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앞으로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